참된 가족 세우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 참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12 제자를 임명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장 29절과 2장 1절을 이렇게 보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인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무리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에 열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에 열중하는 그 열심이 그야말로 피곤할 만큼 과도한 사역의 연속이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모임이 이상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문, 요새로 말하면 그야말로 가짜 뉴스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 저들은 미친 자들이다. 저들의 숙에는 사탄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이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감격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환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다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항상 우리는 던지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본문 말씀은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족들의 이야기 가운데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깨달아야 마땅하지만 못 깨닫는 사람들, 자, 가장 율법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율법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 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말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삶의 소속은 천국인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아울러 갖추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하고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의 새 가족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만나는 새로운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만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빈부귀천, 막론하고 그 빈부귀천이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초청, 가난한 사람은 안 되고 부자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청, 부르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야말로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생선 비린내에 찌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될 수 있는 세리마태처럼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도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에서 제외시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열려있는 초청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어린아이 시절에도 청소년 시절에도 장년 노년의 때에도 언제나 열려있는 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복음의 문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문은 그것을 본인이 붙잡아야 구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족의 문이 개방되어 있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간단히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시되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러분 그런 자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여러분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면서도 계속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원토록 품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이다. 자, 예수님 영접은 예수 제자라는 삶, 예수 가족이라는 진행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해서 이제 신혼 행진을 갑니다. 하고 신혼 행진을 해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옛날 자기 집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죠. 부부는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죠. 식구. 그렇죠.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데 같이 먹지 않는다면, 같이 모여서 한 식탁에서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식구가 아니죠. 요새처럼 온라인으로 같이 텔레비 보면서 각자 다른 곳에서 밥을 먹어요. 쳐다보고 밥을 먹어요. 그 식구입니까? 식구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늘 뭐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던 그 모든 상황을 보면 항상 먹는 것이 있었어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말씀의 떡을 함께 모여서 나누었죠. 자, 그래서 예수 영접은 예수 제자라는 삶,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연결된다. 가짜 영접, 지식적인 영접, 피상적인 영접, 건성으로 한 영접은 이런 삶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가족이 되기 전에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뜻으로 살아온 삶이었나? 자기의 뜻이요, 자기의 뜻. 자, 그런데 이 자기의 뜻, 자기 마음대로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대척 관계가 된다. 양립이 되는 대척적인 개념이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각자 간 제멋대로의 길은 죄인임을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할 마음이 없고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단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여 수단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속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례적인 결심에 그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물러가라.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왜?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똑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기까지 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죠. 시족과 부족으로 가족이 확산되기 전에 최초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족들은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실패한 가족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쫓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가족이 만사형통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인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릴 적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아주 큰 교회에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되어서 이제 투표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자꾸 오라 그래서 꼭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오래요.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토요일 날 바쁜데도 불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마침 그 조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쪽 그 상봉동 쪽에 가니까 쭈꾸미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혹시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조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지금 대명콘도에 근무하는데 나이가 많은데 지금 집이 두 채인데 지금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제가 언제 그분을 또 만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왜 교회를 나가느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니까 천국이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니까 지옥으로 갈리게 되어지는데 천국은 알다시피 죄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족의 실패를 뒤집고 새로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의 사명, 이것이 가족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방의 빛으로 사는 최소 공동체, 이것이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초대되어서 인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되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두 불러 모으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과 가족으로 연결된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가족이 모이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친족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예수를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진정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온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양 바알세불에게 씌워줬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 사탄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막는 사람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건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지라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을 거부하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걸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항상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었어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공동체로도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코인하여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믿는데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아주 그 믿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자, 여러분, 그 친구가 나도 우리 집 식구인데요 하면서 자기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냥 산다면 그 식구가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가정은 임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가족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혈연 관계가 세상을 더 부패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효하게 만드는 불법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혈연 관계조차 상처받고 찢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기보다도 마치 계모임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정만 나누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참된 가족일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문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녀 문제죠. 자녀 문제.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부분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을 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육신의 가족이 서로 안녕하고 잘 지내는 것에서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육신의 가정은 그 시기가 끝날 때가 온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막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가족일 수 없죠. 빨리 뛰어가서 문을 열고 자기가 죽는 걸 감수하면서라도 그 가족을 끌어내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올해가 우리가 70주년인데 정말 이 70주년, 은혜의 70주년이 되어서 함께 이어갈 70년의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이어갈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Come with us to Jesus.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함께 갑시다. 자, 육신의 가정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비전, 이런 꿈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혈연 관계를 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혈연 관계를 무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을 혈연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혈연 관계 속에서 딱 3년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자, 그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이 가족들을 무시했는가? 절연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그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참된 가족으로 세워갔다 그래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참된 가족 세우기의 사명,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것, 천국의 가족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의 70년 2024년도가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70년은 이렇게 함께 이어가는 7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이런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매월 마지막 제주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매월 마지막 제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 꼭 권면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특기가 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좀 발표하는 시간, 뭐 악기가 됐든지 뭐 찬양이, 그 유행가를 잘 부르는 사람 찬송을 가르치면 찬송도 잘 불러요. 그래서 와서 찬송도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제주는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목회자 혼자 진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진행하는 예배. 그래서 잘 기획해서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1월 마지막 제주는 공동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잘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2월 마지막 제주부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한 가정이나 혹은 두 가정 신청을 받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게 함께 나와서 특송하는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함께 이어갈 70년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할렐루야. 함께 두 손 잡고 갑시다. 함께. 그래서 매월 마지막 제주는 청년 예배도 그 시간이고 학생 예배도 그 시간이고 주일학교 예배도 유치부도 그 시간이고,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가족 세우기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애들이 머리 커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춘전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만 3분만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3년도가 아버지여 참된 가족을 세우는 은혜의 70년 아버지여 함께 이어갈 70년 원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삼덕의 전 가족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간곡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주여 올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변화받고 구원하는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